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큐티하려고 하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 백성의 재물은 약탈당하고 약탈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지만 성읍 주민들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은 13장 우리 8절에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가 떠올리게 되죠. 1절에서 2절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의 언약 백성이 외부로부터 큰 핍박을 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남은 자들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계시하십니다. 자, 우리 3절 한 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절망적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 여호와께서 친히 출전하셔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12장 1절로 9절에 묘사된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는 유다의 모습은 14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2절은 감람산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앞 곧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발을 딛고 서실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기준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 산으로 지칭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 위에 임재하신 후에 그 산의 한가운데가 동서방향으로 갈라지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또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나서 중앙에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큰 지진을 일으킬 것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생겨난 골짜기가 언약 백성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아셀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이때 언약 백성이 마치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우시아 시대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언약 백성이 갈라진 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도망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5절 후반부에서 스가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이며 거룩한 자들 곧 천상 군대가 주와 함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7절, 2절은 그날에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우주적 변화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 우리 7절의 한날, 이 그날은 문자 그대로의 하루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의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날에는 온 우주 질서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해, 달, 별 등 그동안 땅에 빛을 비추던 천체들이 사라져서 낮과 밤의 정상적인 주기가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황혼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본문을 오늘 보면 그날의 저녁 때에는 평소보다 더 밝은 빛이 존재합니다. 요엘 선지자 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언하면서 빛을 비추던 천체들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리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기존의 창조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격변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스가랴는 이러한 변화가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 8절 한 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우주적 변화를 설명한 뒤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변화를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며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또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물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쪽 바다는 사해를, 또 서쪽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 근원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 회복된 언약 공동체,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의 말씀 마치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역사,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고 절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이방에 의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내가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남기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회복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방들을 치시겠다라고 3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날입니다. 4절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의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홍해가 갈라졌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피할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주의 날에 벌어질 자연 질서의 변화와 생명의 강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빛도 없고 낮과 밤의 구분도 사라지는 신비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생수가 솟아나는데 이 생수는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전 인류를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정과 감사가 사라진 메마른 신앙으로 사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께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며 매일을 회복의 날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이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 새 창조가 시작되는 회복의 날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하루하루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조업제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큐티를 마칩니다. 늘 회복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요, 또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오니 늘 잘 기다리게 하셔서 또 기다리는 동안에 늘 회개하고 돌아보며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업제육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는데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